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십자가에 달려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부활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는 다시 이 세상에 재림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을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천국을 소망하는 우리 인도원 꿈의 배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탄절 여러분들은 무슨 말씀을 기대하십니까? 제가 기도로 여러분 기도한 그 기도의 내용이 전부입니다. 여러분 특별한 말씀을 기대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준비한 말씀은 정말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정말로 중요한 말씀이고, 여러분 어디에도 이런 도식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제가 만든 거니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예, 여러분 잘 보이시나요? 이게 잘 보이셔야 됩니다. 잘 보이시나요? 네, 잘 보이셔야 돼요. 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 성탄절을 제정해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은 도대체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왜 이 땅에 오셨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세요. 자, 예수님은 어떤 그 선하게 생기신 어떤 그 인자하게 생기신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어떤 영체이고 따로따로 이렇게 분리되어서 있다고 생각하시면 큰 오산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 삼위로 구성이 세 개의 사람이 아니라 삼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어려운 말이긴 합니다만 성부, 성자, 성령이 역할만 다르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예요. 하나. 그 중에 성자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사람으로.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보기 참 좋아요. 저 여러분들을 창조하시고 나서 창세기 보면은 그게 참 좋아요. 정말 보기 좋다. 여러분, 인간의 눈이 밝아지기 전에 인간은요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처음에 인간은 죽지 않도록 창조되었어요. 그러나 이렇게 선하게 창조된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불순종을 했어요. 정면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불순종, 죄를 졌다는 얘기죠.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선악과를 내가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무엇을 해도 좋은데 이 선악과는 따먹지 마라. 강력하게 경고했어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아담은 화가 나고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것이 바로 불순종, 즉 죄라는 겁니다. 여러분, 죄는 다시 한번 풀이하면 불순종이라는 뜻입니다. 마귀는 이 아담에게 뭐라고 꼬시느냐면은 너 그거 먹으면 결코 죽지 않아. 너 그거 먹으면은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네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먹어봐. 이렇게 마귀는 계속해서 먹으라. 선악과를 먹으라. 부추겼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그 마귀의 꼬임에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어요. 그로부터 인간에게는 무엇이 찾아왔느냐? 죽음이라는 것이 찾아왔습니다. 정죄라는 것이 찾아왔어요. 정죄가 뭐냐? 너는 죄가 있는 놈이야. 너는 죄인이야. 하나님이 정죄하는 거예요. 그것이 정죄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인. 그로부터 인간에게는 최고의 인류의 두려움, 사망이 찾아오게 됩니다. 사망이 인간을 쏘게 되었어요. 사망은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어요. 이렇듯 죄는 사망을 낳게 되었어요.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게 되었어요. 마이크 좀 켜주세요. 예. 하나, 둘, 예. 인간의 죄는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 오늘 여러분들 성탄절에 오셨는데 정말 제가 중요한 죄의 구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절의 의미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어디 가서도 정말 이런 구도로 여러분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원죄가 있죠? 여기다 이렇게 비추니까 생각보다 작네요. 또. 자,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역했어요. 정면으로 불순종을 했다 이겁니다. 그게 바로 원죄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구도를 잘 익히시면 믿음이 한 단계 점프를 할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우리가 말하는 원죄입니다. 불순종, 불법이에요.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을 정면으로 거역하고 불순종했어요. 그게 원죄입니다. 자, 그 죄를 졌어요. 아담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이 죄를 졌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느냐? 너는 죄인이야. 정죄. 너는 죄인이야. 이 정죄로 인해서 사망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망은 그저 그냥 나이 먹어서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를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을 합니다. 그래서 가로치고 여기 보면 정죄를 죄의 근원이라고 했어요. 죄의 근원. 왜냐? 죄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우리는. 죄가 뭡니까? 여러분 사회생활 하면서 죄가 뭡니까? 형법에 나열되어 있는 그 형법을 어기는 게 죄잖아요. 그죠? 나열되어 있는 걸 어기지 않으면 죄가 안 되잖아요. 그죠? 그게 죄예요. 자, 죄라는 것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그 무화과를 딱 먹었어요. 그게 죄예요. 우리의 조상이기 때문에 원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야. 그게 죄야. 왜?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근데 그걸 먹었어요. 너는 그래서 결국 죽게 됩니다. 사망이 찾아오게 됐어요. 인간에게. 자, 그러고 나서 우리는 지금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DNA가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물려받고 있는 원죄가 있다 이겁니다. 그 원죄로 인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도 또 예배드리고 나가서도 내일도 계속해서 뭐를 저는 자범죄를 짓는 거예요. 생활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죄를 계속해서 짓는 거예요. 만약에 원죄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자범죄, 생활죄, 지금 짓고 있는 이 죄를 짓지 않았을 거예요. 자범죄는 오염이라고도 합니다. 오염. 우리가 선하게 창조되었는데 오염이 됐어요. 뭘로? 죄로. 부패라고도 합니다. 원죄의 부산물이라고도 합니다.
원죄의 부상.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 죄 때문에 정죄를 받게 됐어. 정죄. 넌 죄이냐? 넌 죄이냐? 대가가 뭐예요? 죽음이에요. 죽음. 대가가 죽음입니다. 성경을 보면 원죄로 인해서 여자는 산고의 고통을 당한다고 했어요. 남자는 뭐래? 땀을 흘려야 먹고 산다고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는 거예요. 이게 사망을 의미합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이런 정죄를 받은 거예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원죄의 뿌리를 계속해서 받고 있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DNA가 계속해서 오는 거죠. 물려받는 거예요. 그 죄성 계속 물려받는 거예요. 자, 그래도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구약에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어요. 자, 구약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율법을 주셨어요. 율법을 지키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율법을 주셨어요. 그러나 아담의 DNA를 물려받은 인간은 율법을 잘 지키지 않았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우상 숭배를 했어요. 그게 하나님이요. 어깨에 메고 우상 숭배를 하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을 때려 죽이려고 했어요. 하나님이 부음을 받은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해요. 이스라엘의 대부분의 왕들은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불태웠어요. 여러분, 성전에 성경이 없어요. 불태워가지고 성경을 달달이 찢어서 화로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악행을 인간은 거듭거듭 계속해서 거듭했어요. 결국은 AD 70년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할 때까지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간은 참으로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였어요. 참으로 구원받기 어려운 존재, 인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방법을 달리하셨어요. 어떻게 달리하셨느냐?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오시기로 작정하셨어요.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기로 작정하십니다. 그래서 인간을 정죄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하나님이 못 박혀 죽기로 작정하셨어요. 그것을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다는 거예요. 자, 구원을 얻는 방법이 구약과 신약은 다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예수 그리스도, 즉 하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눈으로 오셔서 나의 죄를 모두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흘리고 물을 다 쏟으시고 죽으셨어요. 그것을 믿어야 돼요.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구약에는 이렇게 주일 되면은 송아지를 끌고 왔어요. 양도 끌고 왔어요. 닭도 끌고 와요. 또 비둘기도 끌고 옵니다. 끌고 와서 직접 나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제사를 지내야 됐어요. 성전에서 피 뿌리는 제사를 지내야 그 사람이 죄가 씻어졌어요. 그런데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본인이 스스로를 찢으셨어요. 본인이 십자가에서 찢으셨어요. 본인이 찢으셔서 보혈을, 피를 다 쏟으셨어요. 본인이. 이제는 구약처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믿어야 해요. 그것을 믿는 자가 구원을 얻는 거예요. 이렇게 구원의 방법이 달라졌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는
믿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게 됩니다. 구약의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새로운 약속을 하셨어요. 새로운 언약을 주셨어요. 그게 뭡니까? 신약이에요. 신약. 새로운 약속. 신약. 자, 우리는 그럼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성육신했다는 걸 일단 믿어야 돼요.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어야 돼요. 무엇을 위해서?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여러분, 속량이 뭐냐? 단어가 약간 형이상학적이죠. 속량은 옛날에 노비가 있을 때 노비를 풀어주는 대가로 돈을 지불하는 거예요. 그게 속량입니다. 근데 우리의 죄, 우리는 죄 때문에 죽어야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는 우리의 죄를 위해서 속량을 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 직접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속량을 해버린 거예요. 나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믿는 자만이 구원을 얻는 거예요. 아멘이 하나도 없어요. 믿는 자만이 구원을 믿습니다. 구원을 얻는 거예요. 성육신 십자가의 죽음,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믿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셨어요. 부활만 하신 것이 아니라 하늘로 승천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 옆에 우편에 앉아 계신다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다시 뭐를 해요? 재림하세요. 그날은 이 세상의 끝날입니다. 재림하세요. 무엇 때문에 재림하세요? 우리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재림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렇게 여러 가지를 믿는 거예요. 근데 어느 종교 집단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재림을 안 믿어요. 이것을 우리는 이단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넘겨주세요. 예. 자, 그래서 우리는 원죄가 있어요. 원죄에서 정죄 사이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흘려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것을 믿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이신,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함을 칭한다는 거예요. 이신칭의라고 해요. 한문인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어요. 이렇게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자, 죽으셨어요. 여기를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셨어요. 자, 우리가 구원을 얻고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래도 원죄는 없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원죄는 없어지잖아요. 원죄는 무엇으로만 없앨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음으로서만 얻는 게 원죄, 이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죄는 자범죄. 여러분들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회개하고 이래 하는 것은 자범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했습니다. 용서하여 주옵소서. 원죄하고는 개념이 달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이 정죄를 파괴하신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정죄를 파괴했다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뭐가 파괴되느냐? 정죄가 없어진다. 정죄가 뭐예요? 너는 죄인이야. 너는 죄로 인해서 죽어야 돼. 이게 없어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그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게 여러분 간단한 것 같지만 이 도식을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한 번 더 넘겨주실래요?
자, 그래서 우리는 원죄, 정죄, 자범죄 이렇게 죄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왜? 죽지 않기 위해서. 정죄받으면 죽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죄인이야. 그 죄인의 대가는 죽음입니다. 사망이에요. 이 정죄를 받지 않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탄생을 하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오늘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리고 십자가에 나의 죄를 위해서 보혈을 흘리신 거예요. 그게 성탄절의 궁극적인 의미. 그래서 성탄절은 우리가 기쁜 날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탄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무엇 때문에 오셨어요? 나의 죄 때문에 오셨어요. 궁극적으로는 어디에서 달려? 십자가에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그거예요. 십자가에서 달려서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기쁜 날이 아니죠. 어찌 보면 성탄절은 슬픈 날이에요. 묵직한 날이에요. 그것을 생각하면 성탄절은 가벼운 날이 결코 아닙니다. 되게 묵직한 거예요. (2번을) 한번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습니다. 믿는데 여전히 뭐가 남아있느냐? 죄의 성향이 남아있다. 죄의 성향. 그래서 죄성이 남아있어서 예배 드리고 문에 나가잖아요. 문에 나가자마자 죄를 짓기 시작합니다. 또다시 죄성이 여전히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해야 돼요? 우리는 교회 나와서 그저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교회 나와서 예수님이 베드로의 발을 씻기셨듯이 우리의 발을 씻어야 돼. 너희는 목욕을 했으니 목욕은 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된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발을 씻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에 나오는 거예요. 자, 한 달을 안 나왔어요. 1년을 안 나왔어요. 여러분, 묵은 때가 잘 씻기나요? 묵은 때는 어떻게 해야 잘 밀리죠? 불려야 잘 밀려요. 불리려면 시간이 걸려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 그저 그냥 농담 비슷하지만 여러분, 한 달을 교회 나오지 않아 보시기 바랍니다. 감각이 50% 이상이 사라집니다. 예배의 감각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어설퍼요. 교회 나와도 어설퍼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와닿는 은혜가 없습니다. 왜? 영혼의 때가 꼈기 때문에. 영혼의 때가 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에게 주일에 교회를 나와서 그냥 나오기만 해도 돼요. 나오기만 해요. 그 나오는 자체가 하나님을 보실 때 발신을 해줘. 매주 교회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발을 씻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그리스도의 보혈을 흘리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 장면을 요한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세상 죄가 뭐예요? 나의 죄예요. 나의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마가복음 16장 16절,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고 뭐를 믿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아주 간단해요. 여러분, 신약에서는 구원을 얻는 방법이 이렇게 간단해졌어요. 왜? 하나님이 보실 때 율법을 처음에 주셨는데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는 거예요. 거의 못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의 구원 방법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롭게 하셨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도록. 다시 한번요.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정죄를 받는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 거예요. 사망이에요. 우리 영원히 죽는 거예요. 영원히 죽는다는 걸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것은 지옥에 가는 거예요. 우리 영원히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그냥 그게 바로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 정죄가 무서운 거예요. 너는 죄인이라고 찍는 거예요. 그게 정죄입니다. 그래서 정죄 위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절을 보니까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정죄함이 없습니다. 정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사망이 없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정죄함 없는데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는 정죄가 없는 거예요. 정죄를 더 쉽게 얘기하면 사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뭐를?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뭐와 너와 그리고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너뿐이 아니라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는다. 패밀리가. 여러분 그래서 어렸을 때 자녀가 예기치 않게 죽는 경우가 있잖아요. 어렸을 때 자녀가 아무것도 몰라요. 죄에 대해서 아무것도 몰라요. 근데 죽어요. 근데 부모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믿고 세례를 받아요. 그래서 유아살이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유아살이가 왜 중요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합리적인 이성적인 사고가 발달되어 있지 않아요. 그런데 부모가 신자예요. 그래서 그 언약 관계로 인해서 그 자녀가 어렸을 때 죽었다 할지라도 같이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한꺼번에. 내 집이 구원을 받는다. 그래서 유아 세례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일찍 주는 거예요. 예전에는 24개월 안에 유아 세례를 받았어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1번으로 다시 돌아가 주실 거랍니다. 자,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죄의 부도 원죄가 있습니다. 원죄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을 해서 원죄가 생기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원죄를 계속해서 물려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원죄가 있는 거예요. 원죄가. 그 다음에 그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는 죄인이라고 정죄를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죄의 책이라고 합니다. 죄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 책임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사망. 너는 정죄, 죄인이야. 사망했어요. 죄의 근원이라고 합니다. 그걸로 인해서 우리는 죄를 짓는 거예요. 계속해서 나도 모르게 죄를 짓고 계속 죄를 짓는 거예요. 사말죄라고 합니다. 자범죄. 오염이 됐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오염이 되는 상태예요. 오염이 됐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에게 예배하고는 싶은데 마귀의 꼬임에 의해서 오염이 되고 부패가 됐어요. 부패가 된 거예요. 그래서 원죄의 부산물이 바로 사말죄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정죄가 차단입니다. 정죄가. 그러니까 정죄 이하의 자범죄도 차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들, 악한 신자들, 쉽게 얘기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죄를 막 엄청나게 많이 졌어요. 사람도 살인도 하고 막 이렇게 악한 그런 신자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어요. 이 악한 신자들까지도 구원을 받는다. 자범죄 지은 악한 신자들까지도 구원받는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믿으니까. 그 믿음이 그렇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우측에 같이 달려있는 강도가 있었죠. 우측 강도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처음에.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그도 구원을 받았어요. 말이 강도지 아마도 그 강도는 아주 흉악한 짓을 저질렀을 거예요. 자범죄가 되겠습니다. 자범죄. 그런 자범죄, 흉악한 자범죄를 지었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나는 너무나 지은 죄가 많아. 나는 아주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죄를 졌어. 그래서 나는 교회 가도 절대로 용서함 받지 않아. 용서 받지 못해. 나는 교회 가도 절대로 용서 받지 못할 아주 그런 인간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죠. 왜? 자범죄는 제일 끝에 있어요. 정죄 밑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으면 해방이 됩니다. 해방이 돼요. 자범죄를 어떤 흉악한 자범죄를 주었어도 해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정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나의 죄를 해방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 되겠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몇 월 며칠 나와 있지 않아요. 이렇게 나와 있지 않을 때는 어떤 한 날을, 일정한 날을 정해서 기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직접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그 기쁨의 의미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슬프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시고 자기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것을 이미 아셨기 때문에, 사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되게 묵직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제자들은 알아듣지 못하는 말이에요. 제자들에게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그저 제자들은 예수님이 대통령이 되려고 하는 모양이다. 정치적으로 출세를 하신 모양이다. 라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성탄절은 기쁨의 날이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슬픈 날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에서 어린 양이 되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 한참 나이에, 33살의 젊은 나이에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슬픕니까? 그러나 우리의 죄를 속량하신다는 의미에서는 기쁨이에요.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 정죄받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한편으로는 기쁨, 한편으로는 슬픈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절 다시 한번 그 의미를 분명히 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속량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탄생했다는 사실을 잘 믿어서 우리 영혼이 천국을 늘 소망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성탄절의 의미를 잘 모른 채 그저 그냥 어린아이처럼 기쁨에 들떠서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탄절의 의미를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 의미를 우리의 마음속에 깊이 새기고 우리의 믿음이 점점 커갈수록 주님께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